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나오는데 또 들었어요. 자녀의 떡이라. 자녀의 떡.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떡으로 오셨어요.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래요.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모습인데, 우리가 첫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택한 백성들이 찾는 게 아니라 꼭 택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가 주님을 찾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잃어버린 양 위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찾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에는 다시 우리가 개같이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개는 자꾸 토하잖아요. 토한 거 도로 먹고 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하는데, 개는 뭐예요? 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치서대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꼬리를 흔들고 다가가고,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에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마태복음 7장 6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하라.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막 사납게 합니다. 이게 개예요. 개는 뭐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자꾸 물으려고 그래. 물어서 찢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살아봐요. 찢나 안 찢나? 계속 치서대고 물고 뜯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나와도 남을 물고 찢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개예요, 개.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물고 찢고 치서대고. 개를 보세요, 개를. 자기 주인에 가면 꼬리 흔들지, 남이 가면 치서야 안 치서? 치서 물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그래. 걔가 뭐냐? 걔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면 계속해서 물고 찢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치서대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택감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가봐요. 일절부터 읽겠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구하려파라. 자, 누구를 삼가라? 여러분 가정에 개가 있어요 없어? 여러분 가정에 개가 있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개 계속 짖어. 그리고 찢어. 집에 가면 그냥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게. 자,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방인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삶이 자 우리가 택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가보세요. 고린도서 6장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찾았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방인과 짝짝꿍이 해서 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사업도 같이 동업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그런 걸 동업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요.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이.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해서 이제는 그걸 차별두지 않으려고 온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찾은 사람은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택한 받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알고 찾아왔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히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주님. 주라는 것은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해요. 당신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 백성들도 모르는데 꼭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을 보세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요. 꼭 찍어서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누구한테 그들도 그러니까 자 율법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라고 딱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해주시면 하면 동방박사를 통하여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헤롯 왕은 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뭐예요? 경배하러 가잖아요. 동방박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 저 유대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교를 납비들 봐요. 지금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런데 12살만 먹으면 성경 토라를 시험을 봐요. 육적으로는 엄청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 그런데 예수님은 아냐고.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유대교들은. 그 머리 길게 달고 그 검은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예수님은 안 믿어요. 지금도 율법만 해요. 금요일에 장사 오면 그 종 가지고 다니면 딸랑딸랑 장사 그만하라 계속 문 닫을 때까지 앞에서 흔들고 있어요. 문 닫을 때까지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은혜가 임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또 가나안 여인도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왔다는 걸.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게 해요.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 대꾸해야 안 해. 예수님 대꾸도 안 씁니다. 그래 귀찮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희망. 너희들은 개들한 거야. 내가 내 떡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예수님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잖아요. 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말씀해요 안 해? 한 말씀도 안 할 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2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은 뭐요? 다윗의 씨에서, 자, 이새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분명히 있는데 이 여인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 지파에서 나온 메시아,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 언약했던 그분이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이 뭘로 가야 돼요? 그 약속을 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걸 그 이후에는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야?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할렐루야.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40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들이 부르짖고 하는데 대성 통과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실장가 가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 여인은 뭐예요? 뭘로 가져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정확히 그걸 알고 나가야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다가도 되돌아서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이렇게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떡이 뭔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가나안 여인은 자 떡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떡만 주면 생명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딸에게. 지금 사망 권세가 딸을 잡고 있잖아요. 사망 권세가 딸을 잡고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냥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에서 말씀만 떨어지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져 달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주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해준다는 겁니다. 내 입에 말이 나간 것은 다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내 심령을 다 비워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얻냐?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유하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서는 이거 가난한 거 다 네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돼야 안 돼. 가난하게 되려고 해야 안 해. 가난한 것이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과 부자 청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이 보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간절한가.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서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이.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떠나야 안 떠나? 응답 받기 전에는 가지를 안 해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진정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할렐루야.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그 어둠이 다 떠나고 병이 떠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어. 완료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병에서 고통받고 환난에서 고통받고. 사람마다 환난은 다 틀립니다. 그 연단 받을 때 환난이에요. 환난. 그 환난이 지나고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왔어도 염려가 안 돼요. 요셉을 봐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척척 받고 가잖아요. 그 과정이 총리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다 어디 가냐? 총리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 군대가 되려면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다 겪고 가서 영적 군대,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군대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철장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일하죠. 초림 때는 뭐예요? 초림 때는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 때는 뭐예요? 그때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상을 다. 할렐루야. 권세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권세를 우리가 해야 되고, 바로 그 권세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가난한 여자에게 나를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에게 어떻게 내가 줄 수가 있느냐.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닌데, 언약 백성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씨가 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분이 가르쳐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떡이 어디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 봐요.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옛 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옛 것을 배하고 새 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은혜를 누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분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체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많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믿음이 없으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진설병도 있고, 진설병에다 7개를 딱 싸놓자, 양쪽에다가 떡을 줘서 그 떡은요 굳지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떡이 굳지를 않는데 그것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그 떡, 굳지 않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었대. 그런 것들이 자꾸 시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너희들이 알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자꾸 회복이 돼요.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걸 방식을 연구해가지고. 떡이 어떻게 안 굳어요? 신기하죠. 옛날에 그 떡을 진설병이 안 굳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배고플 때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먹고 살아난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 우리도 이같이 이방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가나안 여인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뭘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불쌍하게 줬는 심정으로 가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지금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 너희들에게 내 떡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이분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 자, 사무엘의 7장 13절 16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1장 1절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예레미야 23장 5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왔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유다 집이 뭐예요?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다윗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다윗에게 지금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나한테 내가 이루러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달라고 감옥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 비우고. 다 비웠잖아요. 뭘 비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19절 보면 우리를 명하여 잔디 27절 보면 오늘 본문의 27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 부스러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면 나는 그거 먹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에요. 네 믿음.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뭘 안다? 이분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네가 믿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안 믿는데 이방인 내가 믿느냐?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알고 가야 돼. 주님 만나려면 정확한 걸 가야 돼. 주님이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만 이루시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쳐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건 뭐예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라는 거,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는 못 남았어요. 피 언약도 다 이루시고 재림 언약 하나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있으면 그분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해 되세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냐. 아버지와 하나 되면 알아요, 몰라? 아버지와 하나 되면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은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지금 뭐만 있어요?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 그것만 지금 사먹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은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만나준다니까요. 이런 가난한 심령이 안 되니까 부유한 심령으로 가니까 주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마음을 다 비워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할례를 행하라.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과 마음이 끊어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믿기는 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할례가 돼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꽉 채워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저에게 달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이에는 이런 주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기도에 기름 다 떨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손 안 대면 그건 하나님이 손 대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것만 알으면 돼요. 왜? 그건 내가 채워야 되니까. 내가 채워야 또 부어주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멈추고.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 이러는데 물을 대줄 수가 있어요. 저수지에 가득 물이 채워져야지. 그래야 그 없는 거 그냥 감을 때 그냥 저수지 땅바닥 파가지고 씨앗을 파가지고 막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가득 채워져야 돼. 그래서 나도 생수를 가득 채워줄 때까지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 그걸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무라고 하잖아요. 무슨 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물이 없어. 그럼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아도 소용없다니까요. 나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야. 생수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는 당연히 죽는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이지만.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유대인들만 언약 백성이라는 걸 그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해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가를. 왜?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찾아오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고 남한 장군에게 찾아가고.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안 찾아가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느냐? 왜? 언약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방인으로 찾아가는 게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언약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노마스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들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 그 교회가 한 120개가 넘게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거꾸로 들어가. 거꾸로.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이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도 또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에베소 2장 12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자, 약속의 언약이 뭐예요? 갈라디아 12장 13절 14절 그 약속의 언약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4장 27절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보내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이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 때문에 버림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 죄의 몸을 다 버려야 되고 거기서 버림받으니까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뭘로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되시면 하면 13절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나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에 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죄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 다막사에 어찌 나를 버리나이까. 하나님이 버려줘야 돼. 죄의 몸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버림받아야 돼.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버려져야 돼. 이 가나안 여인이 뭘로 가요? 자기를 버리고 가서 개에게 부스러기에도 먹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갔어? 무슨 일 때문에. 근데 그분이 빵을 먹다가 애따 먹어라 부스러기 찜 떼가지고 던져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가겠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 부스러기도 막 핥아먹을 그런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진짜 네가 가난한 마음으로 다 비워오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 그 생명 조그마한 생명이라도 부스러기라는 생명 그것만 나는 먹으면 살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큰 거 안 줘도 좋으니 그냥 부스러. 맛만 봐도 좋다는 거야. 맛만 봐도 느끼면 못 느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조그마하게 그 맛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맛보면 느끼면 못 느껴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그 사람 안에 이제는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자녀를 잡고 있어야 하냐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건 간단해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사망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생수를 마시면 떠나게 된다니까요. 뭘로 갖고 가요? 다윗의 선 예수요. 당신이 새 언약 이루어지려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야지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지요. 심령이 가난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배고파서. 당신이 그 부스러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애절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하잖아. 본문 가서 봐요. 진짠가?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인데 개는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여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여인은 반드시 정확히 알고 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정확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알고 부르짖어야 돼. 그것이 이루어져라. 뭔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생명의 떡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왜 걱정해요? 나를 찾지 말고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제자들 찾았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은 뭐예요? 거기서 도와주잖아요. 예수님 저 여인이 가지도 않고 뭐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 여인에게 바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제자들처럼 여러분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것밖에 안 돼요. 중매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나는 중매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직접 예수님 찾아야죠. 예수님에게 다가가야죠. 반드시 약속했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져 달라고. 그럼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내가 죄가 사함 받아요? 못 받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병과 가난과 저주가 실제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이방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는 거고, 가나안 여인은 새 언약이 이루어달라고 기도.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걸, 다윗에게 그 약속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귀동냥으로 들었지만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고, 사마리아 우물가인 여인도 이방인이지만 정확히 메시아가 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품속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자,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들은 누룩을 먹고 사니까 모르는 거고,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만 우리가 가지고 살면 진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데도 못 만나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야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내가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돼. 10년. 그래서 호세아 7장에 뭐라고, 너희들이 머리가 희끗하게 백발이 성성하더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쪽만 있게 돼. 한쪽만.
한쪽만 있겠다는 건 뭐예요? 율법만 알고 많은 거 율법만 알고 예수 안에 들어가 의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 예수님 오는데 사랑해요, 안 해? 사랑 안 해.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잉태해야 되니까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생명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하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네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야죠. 할렐루야. 어디가 싹이 나요? 옥토가 돼야지. 할렐루야. 옥토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가시돌.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져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이 잉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해요?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걸 확실히 믿고 나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계속 그 약속을 들이대니까 우리도 약속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 백성들한테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부러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야? 내가 언약을 기억했더라. 도와야 안 도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나가면 다 알게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해. 다른 것만 해. 다른 거.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맹세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주님의 마음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마음과 지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게 되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자 베드로서 1장 4절만 읽고 말하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이 가지 것이라. 베드로후서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이루어주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 했는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비우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사단이 자기 주인이 돼서 사단에게 지금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그걸 인정해서 부스러기도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그냥 어둠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옛 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아니 9절 1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룬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정확히 그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도 그걸
이루어지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만 약속만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해놓고 언약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삭이 누구를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부스러기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자녀들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사망 권세가 떠나버려요. 가정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